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그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소망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자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그 누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반석 위에 집을 잘 지으며 걸어가는 더원 사랑의 교회 기도 용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의 기간인 또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또 모든 아이들 또 부모들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은혜 가운데 평생 잊지 못할 나의 하나님, 그곳에 있는 공동체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파 속에서도 건강 상하지 아니하며 2026년 요셉이 주님 앞에 샘 곁에 심기운 가지로서 형통의 복을 누린 것처럼 먼저 기도 용사분들이 형통함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이와 같이 좁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다 같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2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오늘 주님이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계속 빛과 소금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좁은 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좁은 문, 원어에 보면 이 좁은이라는 뜻이 구약에 한번 신약에 한번 나오게 되는데요, 환난이란 뜻이에요. 환난. 그러니까 좁은은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좁은 문으로 가라라는 것은 우리가 환난의 길로 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알지요. 그 길이 환난이지만 결국 끝은 뭐예요? 주님의 부활하심, 승리다, 소망이다. 우리는 그게 끝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끝을 아는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환난을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좁은 그 뜻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는 승리, 소망, 그 넓은 길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 미래의 넓은 길을 지금 현재로 가져와 이 좁은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길 수 있다기보다는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좁은의 의미예요. 그럼 문의 의미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럼 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13절에 말하는 것은 환난이 있다. 예수를 따르는 길에 환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환난과 고난이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진짜 망하는 길은 넓은 길인 거죠. 넓은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좁은 문이라면 넓은 길은 나예요. 내가 넓은 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게 넓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 늘 싸우는 건 뭐예요? 이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 있는 그 영과 하나님의 영이 싸우는 거죠. 싸우는 것. 근데 그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많대요. 내가 주인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같이 협착하여 찾은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잘 보세요. 13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은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지만 그 길이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죽음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정말 우리가 볼 때 때로는 아주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거거든요. 내 죽음과 내 생명. 이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이거든요. 엄청난 선택이고 엄청난 은혜죠. 먼저 받은 자로서 정말 감사하지만 또 이걸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전도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에게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면서 15절에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게.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넓은 길 가라고 하죠. 나를 믿으라. 나만 따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서 넓은 길을 따르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말해요. 근데 그 끝은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거.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자, 15절에 보세요. 양의 옷을 입고라고 말합니다. 쉽지 않아요. 양의 옷을 입고 온대요. 교회로 슬며시 들어오고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내 주변의 인간 관계 속에서 슬며시 들어와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온대요. 양의 옷을.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속이 달라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는 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을 야단친 게 뭐였어요? 외식한다 너희들. 그게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말씀 들었죠? 어제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거룩한 것을 막 개에게 주며 진주를 돼지에게 준다는 것은 가치를 모른다는 거죠. 가치를 모른다는 건데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생명인데 그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겉은 어때요?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처럼 다 지킬 건 지키면서 행위로만 더 많은 율법들을 만들어 자기들만 이걸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결국 자기들도 못 지키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 당시에 주님이 개다 돼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개라고 말하는 사람, 돼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들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개가 아니야, 돼지, 우리 출생이 달라. 근데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개야, 너희들이 돼지야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시죠. 아니거든. 너희들이 겉과 속이 다른 그 신앙의 모습, 너희들이 개야, 너희들이 돼지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뭐 개 돼지가 뭐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떠나 한번 돌아봐야죠. 겉과 속이, 신앙 앞에서 겉과 속이 우리는 어떤가. 더 나아가서 뭐예요? 나는 과연 이 속사람의 신경을 쓰고 있나. 이 속사람의, 겉사람은 좀 그래도 좀 잘 꾸미는데 이 속사람은 잘 우리가 다스려지고 있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돌아봐야죠. 우리가 하여튼 그 거짓 선지자들이 외식한대요. 겉과 속이 다르대요. 16절에 보세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분별하냐면 16절에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열매 보면 안다. 우리가 어느 나무를 보고 막 서로 막 싸우기도 하잖아요. 야, 저건 사과나무야, 아니야 배나무야. 뭐 싸우기도 합니다. 잘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 열매를 보면 아는 거죠. 아, 사과나무였네. 아, 배나무였네. 아, 그 나무 모르는 거 가지고 사과야 배야 막 싸울 때는 막 서로가 싸우지만 시간이 지나 열매를 맺는 걸 보니까 사과였네 배였네 아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신앙생활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뭘 보고요? 열매를 보고 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보면 알아요. 이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시간 지나 열매를 보면 안다. 그 사람의 속사람이 무엇인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막 죽고 못 사는 관계야. 막 양을 만난 것 같아.
그런데 막 시간이 지나면서 막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그러면 막 서로가 막 노략질하고 이리 같기도 하고, 이게 시간 지나면 분별되잖아요. 아, 저 사람은 나에게 이런 목적이 있어 접근한 거였구나. 이거 시간 지나면 알거든요. 시간 지나면. 그러니까 열매를 보아야 한다.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포도 말하고 무화과 나무 말하죠. 이사야 5장에 보면 이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될 게 들포도가 나옴에 있어서 주님이 책망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게 좋은 나무가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게 좋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에 속사람이 변화되어 내 삶 가운데 돌아보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의 열매인 거죠. 이 열매인 거죠. 18절에 보세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여러분, 아무리 뭐 행위를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 해도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다 보면 꼭 좋은 열매만 맺어지지 않아요. 의심할 수 있는 여지들이 얼마나 많죠. 근데 우리가 뭐예요? 열매로 분별하지 않고 나무로 자꾸 분별하려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죠. 야,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왜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 나쁜 사람이 처음부터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선입견에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를 보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 가운데 우리는 뭐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또 권면해 주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니라. 잘 보세요. 21절에 누가 천국에 들어간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반드시 열매는 뭐예요? 행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죠. 근데 행함이 먼저가 아니죠. 믿음이 먼저죠. 내가 믿어 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말씀 안에, 그 사랑 안에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열매를 맺는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중요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 자,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절대 우리가 천국에서 이런 주장하면 안 돼요. 주님, 제가 살아생전에 이런 기적 일으켰고 내가 살아생전에 이런 노력했고 이런 행위했고, 계속 행위를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행위 자랑하면 안 돼요. 자, 억울한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다. 바른 말 많이 했거든요. 내가 주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귀신도 쫓아냈대요.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목사님들 막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막 바른 말씀 전하고 막 귀신 쫓아내고 막 많은 권능 행하며, 와, 눈에 보이는 것 보면 야, 저 목사님 신령한가 봐. 다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신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런 신령한 게 있으면 뭐예요? 그게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 은사예요. 은사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에게 그런 선물을 주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목사님에게는 그런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거죠. 와, 저 목사님은 저런 선물이 있구나. 아, 또 다른 목사님은 저런 선물이 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락방 수련들이 모이면 와, 5명이 모였어. 첫 모임 갖고 한 학기를 했어요. 열매를 보니 와, 각기 다른 거죠. 각기 은사가 달라요. 뭐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 준비할 때 어떤 사람은 먼저 와서 뭐 음향을 준비하고 방송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율동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반 아이들 간식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들 신발 정리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요구르트에 빨대 꽂고 있고, 이런 다 달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빨대 꼽는다고 해서 너는 뭐 잘 못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섬기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다 다른 거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다름에 있어. 이건 선물이지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이것 때문에. 근데 우리 뭐라고 말해요 지금? 지금 보니까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바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21절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아버지 뜻. 네가 아무리 말씀에 바른 말을 해도 아버지 뜻대로 말하지 않았다면, 너가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도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았다면, 너가 아무리 권능을 많이 나타내도, 기적을 나타내도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있어도 아버지 뜻대로 하고 있지 않았다면 빨리 돌아와야죠. 아버지 말씀에 빨리 나를 빨리 쳐서 복종시켜야죠. 왜? 나는 자꾸 행위로 가려고 하거든요. 아버지의 뜻이 먼저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모세 보세요. 모세가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출애굽하면서 막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눈앞에 뒀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가 뭐 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손을 쳐서.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해요?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여러분 정말 그 모습을 볼 때 깨닫는 거죠. 맞아, 그렇게 모세가 처음부터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거 하나 안 했다고 하나님이 가나안 못 들어가게 하시나?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의 조건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정말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뭐냐? 잘 보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뭐냐면, 자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 뜻대로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야, 네 뜻대로 했잖아. 야, 김현철 목사, 내가 너 목사 안수 줘서 더원 사랑의 교회 맡겼더니 너 은사고 그게 나의 어떤 선물인데 너는 네 뜻대로 목회하잖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목회하잖아. 그럼 뭐라고 말해요? 나 너 모르거든. 총회에 너의 김현철 목사라고 이름 기록되어 있을지 몰라. 난 너를 몰라. 그건 총회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 그냥 목사로서 난 너 도무지 모르겠다.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 24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므로 앞에 모든 내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말해요?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어디에 집을 지으래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짓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자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의 기초가 가정 예수 그리스도, 직장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 여기에 집을 지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맡는 부서, 우리가 맡고 있는 직장의 직책, 아버지의 뜻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걸 지어가야 돼요. 아니 내가 회사에서 진급도 하고 승진도 하고 인정도 받고 내가 무엇도 쫓아내고 무엇도 해결하고 무엇도 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요. 과연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 하고 있는가? 25절이 보세요. 언제 집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인생에 아까 좁은 문이라고 했잖아요. 좁은이 뭐라고요? 환난이라고 했잖아요. 문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환난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바람이 불거든요. 비가 내리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열매로 보아 알리라. 어떻게 알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임을 그때 드러나는 거죠.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26절에 보세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대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 모래 위에 지은 집. 27절에 보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다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 집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집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 여기에 너무 막 마음 두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짓고 있느냐 여기에 마음 두지 마세요.
내가 어떤 가정을 짓고 있느냐, 어떤 직장을 짓고 있느냐, 여기에 마음 두지 마세요. 자꾸 거기에 마음 두면 어때요? 내가 주인 되려고 그래요. 내 원대로 지으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니 현철아? 그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데, 그 반석이 뭐니?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지은 집만이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이 열매를 보아 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시간이란 집을 짓는데 24시간에 집을 짓잖아요. 이 집을 짓는데 모든 시간 안에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 집을 짓고 하루를 마쳤어요. 주님 앞에 갔죠. 주님, 제가 오늘도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잘했다. 잘했다. 하지만 너의 그 모든 노력과 그 모든 최선의 그 모든 시간의 헌신들이 기초가 잘못됐어 라고 말한다면, 그 기초가 아니라 다른 기초에 지어야 돼 라고 말한다면 허물 수 있겠습니까? 허물어야 되거든요. 그거 내 노력이 들어가고 내 땀이 들어가고 내 시간이 들어가고 내 헌신이 들어갔는데 허물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절대 못 허물어요. 아니요, 주님 저는 끝까지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디에 집을 지어요? 계속해서 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곳, 내가 바라는 것,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절하게 이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며 걸어가야 돼요. 내가 좁은 문으로 가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기초로 반석 위에 세워가는 것,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얼마나 빨리 집을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하나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만약에 그 두 집이 옆에 붙어 이웃이었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마 자랑했을 거예요. 야, 집은 그렇게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빨리 짓는 거야. 야, 봐라, 얼마나 허우대 좋니? 야, 10층, 20층 막 올라가잖아. 근데 기초 이제 막 반석 위에 반석 다지고 막 기초 막 공사하는 그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모래 위에 10층 올릴 때 그 사람이 이제 1층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파도가 닥치고 할 때 어때요? 모래 위에 있는 집은 순식간에 무너져요. 기초 위에 있는 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집을 쌓아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이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가정 되면 좋겠고요. 이런 직장 되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주님이 잘하고 있대요.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함께하면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한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여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한 영혼 구원하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더원 사랑의 교회, 내가 잘 아는 교회다, 잘 아는 목사다, 잘 아는 장로님이다, 잘 아는 권사님이야, 잘 아는 집사님이야, 잘 아는 성도님이야 라고 고백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오늘도 시간이라는 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지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회개할 것, 우리 안에 돌아설 것, 우리 안에 힘있게 나아가야 될 것 기도함으로 잘 분별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오늘도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기초를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공식적인 사역은 아니지만 또 유초등부 또 아이들 중에 몇 가정이 모퉁이들 선교회 또 수련회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사님들과 강사님들을 성령 안에 붙들어 달라고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금주 목요일부터 청소년부 수련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청소년 아이들에게 만나 주시고 질풍노도의 시기가 아니라 은혜의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수련회 가운데 교역자와 교사들과 말씀 전하는 모든 강사들을 성령 안에 붙들어 달라고, 좋은 날씨와 안전을 지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가 선교지 알바니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정치 경제 사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기초 안에 세워지도록, 더원 사랑의 교회가 그 기초 안에 세워지도록 저를 위해 우리 모든 교역자와 순장님과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부장님과 모든 성기미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기도 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일 중보 기도로, 또 부서마다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부서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가 사역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용사들이 불일 듯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이 새벽에